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중요한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 십계명의 정신과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이렇게 더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정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구체적인 정신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장서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20만에서 200만 명이 모였어요. 한 사회가 형성됐어요.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21장서부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구체적 실천의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무슨 주제를 말씀하시냐면은 히브리 종에 관한 주제입니다. 종에 관한 주제. 참 한 나라가 세워지고 형성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400년간 압제하고 있었던 애굽이나 그 여타의 여러 민족들이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법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첫 번째 주제로 노예,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최초고 최후입니다. 어떤 나라의 법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법이 누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 정신이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일반적인 나라나 이런 그 당시 때 이집트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 종에 관한 규례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그 종에 관한 규례 내용도 그냥 재산의 일부 정도로 사람의 재산의 일부, 가축이나 물질의 재산의 일부 정도로 보는 그런 시각의 법이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법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21장부터 구체적인 법령이 시행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상처받기 쉬운 사람, 제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런 보장이나 도움이 없이 아주 그 고통과 절망의 상태로 쉽게 그 자리에 들어갈 대상. 그 대상을 의식해라. 여기 이제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22장에 가보시면은요. 2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20절. 22장 20절에 보시면 그 도덕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망할지니라. 이게 여호와 이게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0절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1, 2, 3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것 다음에 바로 너는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지금 20절에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다가 고아, 나그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그 공동체 대상을 지금 20절에 22장의 맥락에서 의하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 사회에서 정말 소외받기 쉽고 너희들이 정말 가장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이 사람들이 억울함에 부르짖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을 가보시죠.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예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건데요.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시민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분명하고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형편이 됐든 너희들이 노예가 너희들에게 생겼을 경우 그 노예에 대해서 6년이 되면 6년째가 지나면 7년째가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출애굽기 우리 21장에 있는 내용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거 아주 21장 1절에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법규는 하면서 이 법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그 신종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요즘식으로 말하면 히브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도 아니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6년째 되는 때, 6년이 돼서 7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6년이 끝나고 7년째가 되면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자유인으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일주일에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지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시면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긴데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보시면은 2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고 저 사람은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되는 자유인이구나 라는 것을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노예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준다면 안식일 제도는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7일째가 되면 남종과 여종도 어떻게 해요? 다 쉬어요. 다. 심지어 가축도 다 쉬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안식년 제도,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이 관점을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예나 그 종은 너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좀 더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 만들었는데 어느 누구든지 여종이 됐든 남종이 됐든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나그네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을. 이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여기서 말하니까 최초로 나온 이스라엘 사회의 제도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믿음의 조상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때요, 물론 히브리 민족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거부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와 전투를 하죠? 롯이 메소포타미아 5개 연합군, 아주 그때 그 당시 때 강대국이었는데 그때 롯이 잡혀간 걸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마 그 후방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인을 데리고 갑니다. 이 318인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이 누구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시하냐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때 전투할 만한 성인으로 318인이었으면 아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족들이 형성됐으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종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상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노예로,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야, 이방인도 안 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돼. 종도 안 된다. 너 남자만, 너 정통, 아브라함의 계통, 너의 남자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남종이 됐든 거기 이방인의 이제 타국에서 사온 종이 됐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고대 사회의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종들을 혹은 노예를 그렇게 물품처럼 여기는 그 시대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만 할례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들도, 남종들도 다, 이방인들도 다, 나그네들도 다, 남자는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다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면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들이구나. 단지 차이는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노동력만 필요할 뿐이지 저 사람의 존재, 기본,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임을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종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너희들 지금 노예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노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축복의 자손으로 우리를 다 삼아주셨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며느리를 봐야 돼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봐야 되는데 자기 주변의 여타 지역에서 며느리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아주 먼 거리인데 거길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상대적으로 덜 늙은 종이 나옵니다. 24장의 스토리가 아주 긴 내용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전권을 받아서 그 종이 리브가를 찾아 나가는 그 여정에 관한 스토리가 24장의 전체 내용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그 24장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노예였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무명의 그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신분으로는 노예였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의 큰 사실들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공통으로 누리고 확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말입니다. 욥이 그 당시 때 거부였죠. 욥도 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는 종들이 많았어요. 종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니까 상당한 수의 종들이 욥의 수하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31장 13절 14절 거기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더불어 쟁론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종들이 그 욥에게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말을 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욥이 무슨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욥이 무슨 의견을 냈는데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거 주인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의 권리를 종이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네가 무슨 우리의 수하물에 불과한, 그냥 물품에 불과한, 가축에 불과한 너의 그런 존재라면 너네들이 그런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묵살을 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주 고대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브라함과 욥을 샘플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신앙의 깊이, 그들의 신앙적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 노예들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전에 그 무한도전인가요? 무한도전에 그 노홍철 씨가 이조 시대 때의 포졸의 옷을 입고 이렇게 이조 시대 때를 재현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양복을 말끔히 입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현재 직업이 뭐냐? 이렇게 포졸, 이제 조선시대의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노비입니다. 노비. 오늘날 현대가 옛날 고대 세계보다 훨씬 더 인권이 강조되고 또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가보면 아직도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써먹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괘씸하게 생각한다든가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21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상전들이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노예들을 생각할 때 잘 생각했다가, 여기 다 상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6년째 되면은 너희들 6년째 되면 다음에는 풀어줘야 되는구나. 항상 의식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 구약성경 110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는 그 당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이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노비를 다시 삼았다는 거예요.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유가 뭐였죠? 출애굽기에서 말한, 신명기 15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안식년 제도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놓치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의 탄원을 들으시겠다 하신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의 실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실현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러한 그 상전이 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신앙의 맥락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요, 비단 구약의 강조점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정신들을 다 전제하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너희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이 상전이라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상전들에게 먼저 이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누가 상전이었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의 상전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상전이 누구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종들을 위하여,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에서, 종된 자리에서 약자가 없는 자나 가난한 자가 있는 자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의 흐름이에요. 있는 자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상전 쪽에서 성의를 베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상전과 종, 나는 직장에 나왔으니까 상전도 아니고 나는 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폭을 넓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신분이라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혹은 인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작용이 된다면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베풀어 주실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든 혹은 어떤 것을 못 가졌든, 노예는 또 할 말이 없나요? 종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배웠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노예들에게 상전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노예는 그저 상전이 이런 행동을 해주니까 그냥 맘만 뒤로 그냥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 때요. 1세기 때 그리스 문명 시대에 1세기 때 노예도 정말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노예들을 향하여 너희들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를 괴롭히는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적 가치예요. 종이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의 진리는 그 영역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처절한 노예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독특한 삶의 원리가 작용되는데 거기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우리의 세상적 관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사랑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몰아내시고, 다 동등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다 참여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알아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고급한 이 백성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으로 나누는 이 세상적 기준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